오늘 말씀 보면 어쨌든 창조에 갇혀 있는 영원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헬라 조금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개정의 세번역으로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원상의 죄를 위한 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단계가 있고, 이 안에 내포된 의미들이 조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의미들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헬라스모스가 속죄 화목제물이에요. 속죄 제물인데, 아우터스는 그냥 그냥 인칭 이런 거죠. 그냥 주격 그런 대명사적인 거고. 그다음에 라스모스 에스틴은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상태는 이런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고, 에스틴이 그리고 페리톤, 하마티온, 헤몬은 에고의 변형이죠. 에고의 변형이고 1인칭 주격, 무속격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속격입니다. 그래서 하마티온, 우리의 죄. 근데 여기서 하마티온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본 뜻은 뭐냐면 신과의 분리, 죄책감. 그러니까 죄를 가지면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적인 것도 있고 또 죄 결과적인 것도 있다면 죄책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좀 분리된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하마티온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속죄 제물, 화목제물, 그러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고요. 다음에 우페리톤, 우는 아니다, 부정하고요. 톤, 헤메테론, 이것도 에고의 그것도 변형의 그라고 생각하면 되고, 복수형, 아월, 우리 그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내 뭐는 그렇지, 그러나 오로지. 그다음에 이 오로지와 온리와 알라가 약간 뭐랄까요, 비슷하지만 강조한 오로지, 이것도 알라도 오로지 같은 의미지만 좀 뭐랄까요, 상반된 오로지 같은 느낌,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을 위한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에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속한 것을 위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게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이것도 약간 세상이라고 했을 때 코스모라는 게 여기서 보면 세상이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야기하는, 오로지 이건 모든 세상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창조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가 주로 어려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된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할 때 그래야지,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 있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느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래서 헤메테론이 우리의 것, 소유,
내가 가진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 자체를 위한 거지, 우리가 가진 것까지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까지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말씀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새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증가가 드러나요. 드디어 요한복음이나 요한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이 이제 제대로 된 의미로 풀려질 때 이제 증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우리와 우리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포함된 존재.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귀가 있다고 했죠? 우리 엇빛 닮은. 그러니까 내 자아가 있고 나와 나도 나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자라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대신에 죽으신 것은 나지 내 안에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귀도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거지 다른 사람이 모래 집어넣은 이 마귀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게 저는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마귀가 속여서 그런 짓을 하지만 제가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메드를 방금 선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짓 하는 마귀는 모조리 지옥불로 던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엄밀한 비밀한 뜻이 덜추어지니까 이제는 이러지 못.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여졌고 그렇지만 이것은 영원한 법이라 이제 그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또는 그 영원한 법을 사모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널리 적용시켜줄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이제 불러들이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들에게도 이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굉장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와 내 안에 있는 마귀와 이 새 말씀을 알기를 원하며 또 이제 하나님이 그 시작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영원한 법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따라서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아 마귀도 저절로 분리가 되어지고 왜냐하면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마귀를 우리의 마귀를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단지 그냥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짐이라는 것이 마귀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십자가에서 대신에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에 죽으신 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이면 생명, 내 영혼이면 영혼, 내 영원한 몸이면 몸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준 거. 그러면 이제 육체적인 거, 내 육체는 뭐냐면 예수님 육체를 깨뜨리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우리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예수님. 그러면 대신했으니까 속죄제물이니까 우리 걸 가져가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저주받아서 예수님 대신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가져갔죠.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까지도. 예수님 이것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마귀적인 것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다 가져가십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내 것이라고 안 놔주면은 그건 여러분과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돼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도 세상 것은 가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원한 것이 나한테 사모되는 것이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은 내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그거 빼고는 이제 우리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게 없으니까 싹 다 가져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I'm free, 자유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소유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붙잡으면은 그거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마귀를 인지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그게 자기인 줄 알 거예요. 그럼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이 대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고 나는 마귀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은 그러면 가져가십니다. 다시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맡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이상 그것이 내 부모든 내 형제든 친척이든 내 친구든 간에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별로 붙어서 그 마귀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맡깁니다. 나는 100% 완전히 영원해지고 싶습니다. 다 맡겨드리겠습니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다 가져가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어렵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또는 또 막상 놓으려고 하니까 큰일 날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고 이래서 안 놓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붙잡는다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거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붙잡는다고 그 영혼 사는 거 아닌데 너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가로막혀지니까 네가 놓아야지.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 영혼도 하나 그거 못하면서 네 영혼도 청구할지 못 갈지 모르면서 네가 뭘 붙잡고 앉았느냐고. 놓아라고. 하나님이 나를 할 때 놔야 됩니다. 놓아버리면요. 그러면 나는 자유하게 되어주고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놓아야지만 그도 똑같이 나에게 적용된 법이 적용될 것이니까.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영역에서 그는 내게 적용되는, 나는 이만큼만 적용된다면 반만 적용되면 그 사람은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넣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넣으라고 할 때 넣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안 넣는 것은 여러분의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서 왜? 나의 그냥 미안한 마음, 또 정당한 마음, 또 남들한테 나쁜 사람 듣기 싫은 스스로한테 또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스스로한테 되고 싶지 않다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마귀고 놔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감추인 첫 번째 단계의 이야기로 하면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래요. 심각한 거예요, 창조에. 창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만약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도시가 선포되지 않았더라면 선포되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완전한 영원한 성전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에도 요한이 들어가보지 못했다 했죠. 요한도 못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창조 때문에. 창조된 비밀이 결국 어딘가에 봉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것이 이제 열려져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한 허다한 증거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 생각이 정말 이게 한쪽으로 편향돼 버려가지고 마귀가 그냥 먹통을 만들어 놔버려요. 약간의 두려움과 또 많은 이런 카르텔, 종교적 카르텔 때문에 무섭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진실하게 말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 이런 이제 말씀 성경을 들고 있는 집단들이 주도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자유롭게 해석이 되지 못했다. 또 어쩌면 여기에 짓눌려서 정상적인 과학이라든지 기초 어떤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인류학이라든지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어요. 증명할 만한. 그런데 이제 어찌 말하면은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르네상스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어쩌면 이제 자유롭게 학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억누렸던 것들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자유롭게 학문하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은 많은 창조에 대한 이 많은 연구들이 어떻게 보면 불몰터에서 틀어나왔고 인간론과 생물과 그 다음에 의학이라든지 덩달아서 엄청나게 발전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성경이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춰진 뜻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덜 추워져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봉인된 것을 밝히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개념이라는 거죠. 개념 자체가 많이 고도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함이 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주에 대한 연구도 지금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개진하는 그 방법론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버렸습니다. 다양해졌고 그리고 고고학이라든지 이렇게 발달돼서 발굴 문화를 통해서 요즘 이제 좀 고고학 쪽에서도 좀 혁신적인 생각들 이런 거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12,000년 전에 어떤 유적지가 발견되어 버렸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유적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라고 지금까지 보는 시각이 고고학의 주류였습니다. 근데 그 이제 유적지가 발견되니까 그 유적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거기는 의식주를 하는 어떤 거주 형태의 집이 없고 오직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형식의 장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변으로 한참 물러가도 그게 그러니까 이런 장소가 발견되면 그것도 인간의 연도가 엄청 빨리 12,000년도 그 연도 전에 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시대에 지금 뭔가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이 형식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모든 학설이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인간이 살기 위해서 신이 필요해서 신을 만들었다는데 이거는 이 발굴은 뭐냐면
살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신을 숭배하는 그것이 의미가 그 자체가 인간의 어떤 목적처럼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고고하게 어떤 혁명 같은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그런 신이 종교를 신을 숭배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이 이게 내가 필요에 의해서 끌어다 쓴 게 아니라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자료가 남아버렸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는 굉장히 이런 주장을 했다가 머릿속에 이렇게 해석을 해왔다가 지금 뭔가 발견될 때마다 이제 해석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한문 쪽에서.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지고 교회는 절대로 안 돼요. 성경 그렇게 하다가 다 죽여요. 실푸른 칼을 갈고 이단이라 그러면서 물론 욕심쟁이들이죠. 제일 중요한 이단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옹호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뭐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이단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기다리십시오. 다만 내가 나를 위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하나님 이것은 그냥 그렇게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게 왜 이단이고 잘못됐어요? 왜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할수록 나한테 불리한 거 아는데 왜 하겠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나한테 이득이 돼 사람을 끌고 못 오기 위한 이익과 목적 수단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그 목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도대체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학교가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신학 교수님들이 신이에요. 다들 자기가 쓴 책만 보라요. 자기가 쓴 책에서 좀 글자 틀리면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뜻으로 보고 있는데,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교수는 자기들이 쓴 책을 그 글자가 좀 다르면 그 점수를 안 주고 이런 신학 교수 있어요. 세상 학문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권위자라도.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성경 무엇라고 하면서 성경 해석을 왜 하는지 왜 그렇게 많은 주석서들이 나와 있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사람이 했던 오래전에 몇백 년 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칼빈이 했던 이야기 다 아니라면서 한 80% 맞고 그 이상 뭐 틀린 거 있다면서 근데 다른 것은 절대 용납하는 조직신학이 뭔지 각자 교단마다 조직신학 다 다르면서 저도 조직신학을 했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무슨 말하면 위험하다고 뭐가 위험하고 누가 위험합니까? 위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위험하겠죠. 말한 사람이. 왜? 위험하다고 말한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왜? 네 자꾸 그런 말하면 내가 위험하다고 말하면 너 내한테 죽는디. 위험하디. 그 말이잖아요. 네가 죽이려고 하니까 위험한 거지.
누가 위험해요? 누가 위험해요? 니만 가만히 있으면 위험 안 해요. 뭐를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공산당도 아니고 세상 학문에도 그렇게 공산당적으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는 이렇게 더 악랄한 공산당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도 아니고 무슨 뭘 하면은 다 무슨 이단이고 뭐고 생난리 무슨 조사를 하고 여기서 난립니다. 자기나 조심하라 하십시오. 왜 이단 자꾸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단이라고 말해야지 내가 이단이 아닌 것처럼. 일단 나는 이단에서 벗어나니까요. 한 사람 이단 잡으면 이단 잡은 사람이 설마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진짜 야비하고 야사만 꼬론한 야바이꾼 같은 생각 들어요. 그 이단 잡는 사람이 성경 아는 줄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책 많은 거 여러분 절대 저는 책을 이사해 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들 이사기에 솔직히 제가 탄식한 것은요. 책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보면 읽어본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책만 많은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뭔지 알아요? 저처럼 책을 꺼내가지고 이게 안을 안 봐요. 나는 또 궁금해서 보거든요. 읽어봤는지. 그러면 그거 완전 안 읽어보니 딱 세핑들이에요. 저 책 많은 책을 왜 사가지고 도서관에 기증을 하지? 왜? 교인 진압용이에요. 자기들끼리도 말해요. 일단 목사님 책을 많이 갖다 놔라. 그래서 교인들 한 번씩 서재에 불러라. 왜? 오면, 우와, 일단 교인들을 보면 이 책 다 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책만 봐도 유학감에 뭐 말하는데 대꾸를 못 하겠죠. 개뻥입니다. 제대로 읽은 책 없습니다. 한글, 신학 서적들은 한국 읽으면 머리 터져요. 제대로 읽으면. 어려워요. 어떻게 그 많은 책들을 다 읽었습니까? 거짓말쟁이들. 또 원서 되게 많은데, 영어는 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시대로 열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누가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저는 독립교단이라는 이제 처음에 알게 되었을 때 그 슬로건에 반했습니다.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개교해 주시는 개교회적인 하나님 사명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슬로건을 김상 목사님 내셨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 맞다. 덩어리가 온전한 덩어리가 아닌데 그 덩어리를 계속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덩어리를 깨야 되는가? 덩어리를 깨고 재편성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단에 들어가면요. 교단 룰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저도 교단에서 봤지만 패거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 들어가면 국민의힘 패거리, 민주당 들어가면 민주당 패거리, 패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거리가 됐다가 간혹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패거리를 깨죠. 교육신당도 보니까 같은 패거리로 나갔다가 이제 패거리를 깨고 그렇게 한다. 만약에 패거리를 못 깬다면은 만약에 내하고 안 맞는데 어거지로 가면요. 거기서 제일 악해야 돼요. 그 패거리 중에 제일 악해야지만 이제 그 패거리에 두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패거리 중에서 어중간한 사람은 절대로 그 패거리 안에서 이제 결국은 이용만 당하다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법칙들이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데, 교회는 조금 더 고상하고 교활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아주 노골적으로 교활하고 아주 악랄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고상합니다. 고상하게 교활하고 악랄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하는 건 아마 평신도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교육자들은 충분히 저처럼 고민하신 분이라면
제 말이 공감할 겁니다. 저만 이런 고민했겠습니까? 부교육자나 교육자 생활하신 분들은 다 이런 괴로움이 분명히 그 패거리 안에서 느꼈을 것인데. 왜? 패거리 무리를 짓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를 지으면 내 의견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리 안의 의견에 내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 틀려도.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도 왜? 그 무리를 벗어나면 내 생존권이 힘들어지니까.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익숙한 생활을 하다가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애초부터 내가 거기에 기대지 않은 훈련을 했었으면 그럴 수 있지만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자, 본질적인 이야기 하면 결국 보여지는 것들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와 보여지는 교회, 분명히 신학적으로 무형교회, 유형교회 나누고 있는데 거의 무형교회는 취급도 안 합니다. 유형교회로 가고 있고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목사들도 결국은 목회자들 모임 가면 교인 몇 명이냐. 그 성공 여부는 교회 사이즈와 교인 숫자입니다. 부교자 몇 명이냐, 쫄병 몇 명이냐 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가면 엄매 기주고 엄매 기사로 분명히 모이면 다 있습니다. 동기 모임 자꾸 하지 않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신학교도. 그래도 좀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를 맡은 목사들은 동기 모임 하자고 자꾸 모이자 그러고. 왜? 자랑해야 되니까요. 자랑할 데 없으면 얼마나 슬픈데. 교인들한테 자랑 못 하거든요. 왜냐면 교인들한테 자랑하면 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럼 다른 데 자랑해야 되는데. 동기들은 자랑해야죠. 내보다 좀 신학교 때는 나보다 좀 위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목회 현장에 와서는 나보다 아래급에 있는 사람들 이제 내가 좀 피요식했던 거 좀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수대고 차도 몰고 가고 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처럼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적나라한 이야기를 해서 뭐 하겠나 싶겠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창조 문제, 눈에 보여지는 문제들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니 우리의 관심 밖의 대상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떤적인 재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무형적인 재산이 정말 무형으로 있으면 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형화되어지고 사실은 이제 그것이 치환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무형 재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릿속에 엄청나게 뛰어난 노래, 그 음악 선율이 올랐습니다. 그럼 그게 무형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때는 하나도 돈이 안 돼요. 근데 이 엄청난 선율들이 이제 악보를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그것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알려지면 그때부터 이게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여져야지 그때부터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된 세상의 전부입니다. 이게 창조된 세상 속에서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원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결국은 뭐냐면, 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우리의 보여지는 것으로 치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 없는 놈처럼 치부될 수 있어. 그럼 믿음이 아무리 없어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아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둔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창조된 세상의 원리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의구심을 가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더라. 그러면 영원히 쉬셨어야 되는데 왜 또 일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 보내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왜? 7일 동안 만드시고 안식하셨으면 완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또 일하시냐고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무슨 일을 하시길래 또 일하시니까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가 완성됐습니까?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봐도 답을 못 내리잖아. 답을 내려야죠. 왜?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완성되지 않는 불완전한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까? 마치 완성된 것처럼. 창조가 끝났다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완성됐으면 왜 일하시냐고요. 쉬셔야죠. 일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웃긴 것은 우리는 자꾸 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빨리 안식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신데.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큰 틀에 맞춰 보세요. 똥가리 말씀에 속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한마디 말들은 다 맞아요. 여러분 협박 편지 보낼 때 막 글자 붙여가지고 막 하나하나 똥가리 붙여가지고 글자 만들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은 전체 뜻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다 속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로 그때 진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정말로 뭐랄까, 어떤 목회자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설교를 할 때 비서 8명 있대요. 설교를 할 때 자기 교인들 수준이 있으니까, 아주 수준 있는 교회 후임자 목사님, 그러면 수준이 있으니까 그냥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다른 목사들이 하는 대로 차별화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발간되지 않은 책들이 있어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발간되지 않은 책들을 비서한테 번역시켜가지고 그대로 설교하는. 그래서 좀 수준 있는 교인들이 들을 때, 와, 우리 목사님 연구를 많이 하는가 보다. 좀 희한한 내용을 설교하고 있으니까. 특이한 내용.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어떤 책을 보고 하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 자기가 번역 못하니 비서시키가 번역시켜가지고 그대로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많은, 이게 제가 볼 때 진짜 욕심이 막, 근데 저는 뭐를 신기하냐면, 그분이요, 저 유튜브에 제가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야기하면 저도 또 속아요. 너무 이렇게, 와, 아니, 저거 진짜 가식이다 싶은데도요, 엄청 진실하게 그때 진실한 거예요. 우와, 내가 보면서 웃긴 거예요. 저 사람 아니다고
내가 집중해가 보고 아니다고. 근데 갑자기 보는 그 행동을 보는데 진짜 같은 거예요. 이게 뭐지? 진짜 그걸 보면서 와 그냥 배우보다 나아요. 왜 그러냐면 배우들은 그런 겸손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 말인가 약간 이게 뭐죠? 이게 흉내낼 수 없는 목회자만이 가지고 나한테는 없는 저한테는 이렇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근데 제가 만나본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런 게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100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와, 그냥 제가 볼 때 아니다 하고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그런가 이렇게 되는데 교인들 오죽하겠냐 싶습니다. 저게 어떻게 눈물 쫄쫄 흘리고 이건 뭐 난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람들이 보는 것에 어쩔 수 없다. 눈은 감고 살아야지. 내가 안 봐야지 저걸. 보면은 눈 서슬퍼 이렇게 분명히 내용은 아닌데 그게 어떻게 이런지를 그게 마귀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들 하나님 뜻이라고 해야죠. 자기 저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부분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하고 끝은 맞아야 된다. 결국 하나님 맞춰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알파도 있고 오메가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처음에 말했던 것이 있고 끝날 때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 과정에 수정이 있어.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이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서리슬쩍 넘어가가지고 끝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책임은 우리 각자가 져야 될 거예요. 내가 말했거나 행동하는 것에 모든 것에 있어서 끝만 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끝만 맞추면 된다고 했죠. 왜? 이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알 게 뭐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 뭔가를 알게 하셨는데 말씀보다 뭔가를 알았는데요. 되게 두려웠습니다. 뭘 깨달았느냐면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또 영화를 보다 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요 나중에 복귀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나중에 몰라요.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은. 왜? 거짓말은 이걸 기억을 안 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거짓말은 내가 여기 정성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가 없죠.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라서 우리가 머리에 각이 오래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어떤 말을 실수로 거짓말을 뭐냐 했을 때는 그걸 기억해요. 나중에 내가 어떤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주려고. 이거는 많지 않을 때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많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담아서 한 일들은 이게 기억할 때 오감이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내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은 한 차원밖에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한 것은 휘발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말한 거라든지 내가 마음을 담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하지 않은 일들은 뭐냐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가 질문했을 때 그래서 오래된 범인 하나가 잡힌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15년 전의 일인데 그때 자기 거짓말 했는 것이 나중에 그 미제 사건을 다른 사람이 이제 이걸 수사하면서 다 일일이 그때 했던 전화 내용들을 기억해가지고 다 일일이 탐문에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지를. 근데 사실로 말했는 사람들은 그 말했는 걸 기억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거짓말 했는 사람이 자기 무슨 말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단서가 돼서 추적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한 것은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 거짓말, 저 거짓말, 여러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니잖아. 남의 일을, 거짓말은 내가 경험한 일이 아니라 남이 그냥 가설된 이야기를 막 써보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 책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해 못하고 책 읽는 거 똑같아요. 이해 안 되는 책을 읽으면 많이 읽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남죠. 근데 이해가 되면은 그때부터 책은 내용이 기억에 머릿속에 새겨지는 거죠. 똑같은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섬길 때도 마찬가지인데 진실하게 안 섬기면요. 기억이 안 남아요. 내가 뭘 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난 과거의 한 일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펼쳐놓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쪽팔려 죽으실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는데 요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안 물어보실 거예요. 판결에 올 자리에서. 여기 딱 가지고 계세요. 네가 그때 뭘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의미는 몰라가지고 내가 언제 냉수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설명해 주면 그게 그런 일이에요? 그런 적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왜 내 기억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 남을 속이고 내가 다른 목적으로 그리고 내가 이 과정에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한 개도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겠습니까? 너 뭐 했는데? 속이다 왔냐? 진짜 무서운 줄 아십시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정말 저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받으면 평생 거짓말로 사는 사람들, 속이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충성했다고 하나님? 거짓말도 충성이에요? 그럼 네 거짓말 기억해야 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짓말은 네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는 거짓말들은 지사가 뭘 갖다 부셨는지, 때를 갖다 부셨는지 몰라. 모르지. 네 기억에 지웠어? 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알아요? 그게 너냐? 지금 네 안에 네가 있긴 하냐? 네가 했니? 네가 한 일, 니는 네가 했는데 왜 네가 한 일을 몰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자리를 마귀한테 내어준 거예요. 그게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여러분 자꾸 없어져요, 자기가. 왜? 거짓말은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한 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도 너를 위해 죽은 거예요. 네 안에 거짓말 시킨 존재가 아니고, 네 안에 연기하는 존재가 아니고, 외식하는 존재가, 예수님도 외식하지 말라고 했잖아. 연극 좀 하지 말라고. 네가 배우냐? 연기하게. 진실하게 좀 살아. 배우처럼 살지 말고.
떳떳하게 네가 왜 말 못해? 네가 하는 일을. 이단이라면 이단이라고 말해야지. 어떻게? 왜 말을 못해, 그걸? 왜 속이고 그렇게 하냐고. 그거 니냐, 그러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내 자리를 비워주고 마귀한테 자꾸 내어주면 내 자리 없어져요. 마귀는 절대 그 자리에 안 내줘. 이제 못 돌아오게 합니다. 그럼 내가 없죠? 그거 뭐예요?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거라 했어요. 과거를 기억지 못해요. 우리는 기억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려고 해요. 잊어버려집니까? 잊어버려야지 더 각인되는데. 안 잊어버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 그냥 그게 거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과거가 없는데 뭐. 그럼 우리는 해결 안 된 문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문제 해결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럼 창조 문제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내 과거가 없는데, 거짓말로 내 과거를 점철했는데 어디로 돌아가나? 인신 받아버린 거라니까? 치우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하고 고쳐주고 해보될 때가 지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과거라도 지우시면 안 돼요. 스스로. 절대로. 또 거짓말로 계속 점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연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아닌다며요. 배우도 자기 그 연기하다 자기 모습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배우가 아닌데 연기하는 건 뭐예요?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속여서 남의 걸 빼앗으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최악입니다. 왜? 나중에 그게 입맞아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여러분이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네가 낙원에 가 있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니한테. 네가 해결을 했지만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창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결된 안 된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난 날을 거짓말로 다 만들어버렸다. 어디로 가려고요? 어떻게 하려고? 너는 누군데? 마치 끝난 것처럼 내가 모든 걸 올인해버렸다. 끝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못 돌아와요.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면한 겁니다. 진짜 고집시죠. 자, 왜 그런지 설명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뭐예요? 자, 선과 악을 아는 건데, 선과 악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간 게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봐요. 하나님에게서 나간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예요. 우리가 싸울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간 이 존재를 하나님이 잘라내시려고 하는데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존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점점 열등한 것으로 열등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러면은, 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느냐? 있죠. 그 천사가 마귀입니다. 안 보여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근데 우리 과학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물리학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정말 엄청난 발견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실체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로 시간의 개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으로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역사적 흐름, 우리가 지금 말하는 흐름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은혜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예수님은 크로노스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되기 때문에 카이로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서부터 왔느냐, 출발점이. 성령으로 인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출발점은 시작 끝이 없는 영원한 곳에서 온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뭐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하면 시작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창조는 뭐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0, 0, 1, 1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숫자를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알라라는 표현인데, 알라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알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도리어라는 말인데요. 자, 알라. 근데 이 표현, 이게 글자 보면 알렙이잖아. 알파와 알파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1과 1이라고 생각하세요. 양끝이 1과 1이에요. 근데 로고스가 있어요. 람다가 두 개 있으면 이게 로고스, 진리 이런 뜻이지만, 그러면 자, 이게 진리, 알파, 1과 1이 뭐를, 진리, 영원한 진리를 중간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1100이라는 말, 1100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완전하냐? 이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창조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1이라는, 창조는 1이에요. 숫자가 드러나, 이런 실체가 있는 거 1이에요. 근데 0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완전한 숫자는 00, 1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다가 밖으로 나가서 람다 두 개가 밖에 있고 알렙이 두 개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더 안정스러운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알라를, 다시 말하자면, 이 보여지는 것이 바깥에 있을 때는 안정스러워요. 그 안 보여지는 진리가 안에 있는 이 상태가 우리는 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완전히 고장나 버렸어요. 뭐 때문에? 선화가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머리가 이미 고장나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유물론을 자꾸 배척하고 유물론자를 척결하지만, 사실은 니체도 자라투스트라 이야기 그 책에 보면 니체가 이야기하고 싶은 유물적인 상황이에요. 정신이 먼저냐? 아니면 물질이 먼저냐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물질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보거나 생존에 하는 짓을 보면 다 물질이 먼저예요. 왜?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가치를 내밀잖아요. 정신이 먼저 같아요. 다 돈이에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 물질 아닙니까, 물질. 눈에 보여지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어려운데, 그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영원한 것이에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훨씬 더 비교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예요. 무슨 개념인지도 몰라요. 수학적으로도 그냥 영원함은 무한대로서 그냥 우리 무한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영원함이라는 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대체되는 개념이 무한이에요. 근데 무한은 뭐냐면 수렴하는 게 있어요. 무한으로 뭐냐면 수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건 무한의 영원한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한 건 수렴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보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는 유일한 시작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자신의 유일한 시작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 이 말에는 우리는 한 번만,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말한다. 1과 1. 나는 시작 끝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나는 이번 한 번이 이 보여지는 이 뭐랄까 시작이 끝이 있는 것은 이번 한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창조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이제 단번에 뭐를 이루시 영원함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을 때에는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왜 창조를 하셨는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심을 가지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 무슨 일을 시킬 때는요, 아주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 뭔가 시킵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내가 해도 되는 일을 누군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얘가 어떤지 보려고요. 지금 얘가 뭐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려고 딱 시키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누군가를 지켜보시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시간인 거예요. 그게 공간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진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들의 편이 아니었어. 정말 감사한 거죠.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 편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감사한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진짜 저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은 계속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바운더리 요만큼 있으면요, 요만큼 안에 완벽하게 아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이만큼 안에 아는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지가 모르니까 얘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만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내 아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말이 안 통하네. 지가 말이 안 통하는데. 이 개념이라고요. 만약 이 개념은 뭐냐, 요만큼 아는 사람이 요 발을 넘어와서 요 영역이 돌아보면 내가 놀라는 거예요. 왜? 큰일 났다. 내가 얼마나 빙신 같은 짓을 했을까. 근데 이 영역이잖아. 더 큰 영역이 하나 있어. 여기 와보면, 진짜 내가 그때 막 확실히 떠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병신 같고 아찔한 거예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문제였다면 심각한 거죠. 여러분, 영원함이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 그리고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빙신같이 볼 수 있어. 그런데요, 진짜 큰일 나요. 무슨 말이야? 저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사람 유일한 통로인데 내가 빙신 취급해가지고 그 문을 내가 닫아버린 거야. 내가 저 문을 못 들어가니 내가 내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야. 예수님이 영원한 출구였는데 그걸 누가 저 손으로 그 문을 닫은 인간들.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문으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라고 주신 사람이 있을 텐데, 보낸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그가 중요하게 여기 다르다고.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진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뭐에 부딪히냐면 나도 모르는 거 있다. 나도 안 되는 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눈곱이 생각입니다. 거짓으로 산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남의 걸 빼고 속이고 산 사람들은요, 한번 힘들게 부딪혀보지 않은 사람, 내 힘으로 한번 맨 땅에 헤딩해보고, 어렵게 한번 고통스럽게, 내가 부족함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 왜? 너무 쉽게 살았으니까. 빼앗고 훔치고. 나 보니까 이렇더라? 너무 쉽게 살은 인간들은 뭐냐면은, 절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다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로 건축자의 버린 돌 중에 누구도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 모퉁이, 연결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서 연결시키는, 연결이 안 되는 곳에 연결시켜버리는 아주 놀라운 그 모퉁이 돌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버렸다고, 권 있는 사람이 버렸다고. 여러분, 권 있는 사람도 다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지, 어떻게 디자인을 어떻게 바꾸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80살에 곧 피울 줄. 80 되면 머리가 썩어가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모세는 80살에 머리가 저거 뱅뱅 돌아. 120살에도 머리가 꺼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더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법칙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법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은 영원한 나라의 법이 뭔지를 아세요. 이 땅의 법 가지고 우리가 몇 살에서 몇 살, 이 룰이 적용될 줄 압니까? 하나님 몇 살이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도대체 몇 살이세요? 영원한 살. 여러분, 오늘 그냥 이런 질문 이번 주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자꾸 내 귀에 들린 대로 또 부르시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들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니까 눈이 많다잖아. 성경에 보면 눈이 막 다 붙어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안팎으로 눈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수레바퀴 말해요. 그러니까 수레를 이야기하면서 수레가, 성경에서 이야기 수레가 뭔지 아세요? 그게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말할 때 수레를 말해요. 어떻게 들어요? 나는 시간으로 듣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듣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듣느냐고? 어디든지 계시는 거 다 듣고 계시니까. 귀가 많다고 했어요. 다 귀라고 했어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물었을 때 그리고 돌아온 내가 돌아오는 나한테 어떤 감정은 뭐냐면 되게 황망함.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다 받겠네요. 어릴 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어떡하지? 이런 느낌? 약간 황망함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거의 하나님한테 오픈했거든요. 하나님 오픈하면서 뭐 힘들 때도 하나님 힘들어서 이래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근데 보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 봤다니까 좀 황망함.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본다는 걸 알고 있어요. 호람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어식 하면서 이건 알고 있는데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게 황망함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새 말씀을 모르고 영원함을 몰랐다면은 진짜 나는 이게
이게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대답이 나한테 굉장히, 뭐랄까요. 근데, 이 영원함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이렇게 봤다라는 황망함이 나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부끄럽지 않고, 그냥 황망했어요. 그냥 표현이 황망하다 표현을 못했어요. 그냥, 약간 뭐랄까요. 그냥, 이제, 감사함이랄까요. 내가 영원한 법을 여기 적용되니까 진짜 감사하지. 내가 이걸 몰랐다면, 이 법에 적용 안 되고 그랬으면, 나 진짜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명 못하겠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주제가, 이제, 자꾸 이제, 커지고 이제, 방향은 길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은, 이제, 핵심적인, 말하면, 선악과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간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반드시 와. 그래서 여기 보면, 오로지, 모논이라는 거, 이 알라가 중요한데, 반드시 이제 뭐 한 가지, 하나, 오직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 하나님은 기다리기를 원해요. 우리한테. 이게 사실 하나님은 안 기다려도 되는 문제가 될 뻔했는데요. 기다리는 걸 모를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기다림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 이 시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차이를 몰랐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순서도로 인한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됐고 하와가 나중 됐잖아요. 그러면은 왜 안 부끄러우냐면 먼저 나중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되고 나중 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마귀가 뭘 알겠냐면 먼저와 나중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먼저 됐고 하와가 나중 됐고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로 인한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시간의 차이로 생겨난 다른 외모 때문에 모양 때문에 부끄러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 이거는 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1시간 후에 두 개가 됐어요. 둘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나는 분명히 1시간 후에 둘로 나눠졌죠. 그렇지만 1시간 전에는 하나였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나눠진 걸 생각해보세요. 그건 1시간 훨씬 더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성경에 기록되면 훨씬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둘이 나눠진 시간. 근데 어쨌든 간에 나눠진 시점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였을 때가 있고 둘이 그러면 생각해봐요. 시간을 만약에 이쪽으로 당겨버리면은, 여기 갖다 놔버리면은, 둘이는 의미가 하나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둘이 나눠져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문제들이 나중에 이 시간만 당겨버리면 왜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지가 부끄럽다니까요. 왜? 시간을 앞으로 당겨버리면 같이 하나였을 때가 있는 거야. 하나에 둘이 나눠졌다는 거야. 그럼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한테서 나간 존재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 그럼 하나님한테 이제 나간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가 보냈으니까. 그러면 돌아올 것이냐 안 돌아올 것이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아담한테서 나갔잖아요. 그럼 아담에게로 돌아올 것이냐? 못 돌아올 것이냐? 그럼 그럼 노아는 뭐냐? 갑자기 노아 통수가 나가지고 끝나버렸어. 노아 다시 새로운 대표자가 됐어. 이제 이 개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
노아를 하나님께 새로운 대표자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또 새롭게 하나 만들었어요. 예수님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대표자예요.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마지막이냐? 아담하고 완전 다른 존재니까. 하나님이고 사람이니까. 마지막 대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럼 예수님 어디로 가자 했습니까? 낙원으로 가자 했습니다. 아담은 돌아가자. 왜? 너는 인간이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책임질 부분 해주는데 내가 못하는 부분인 거야.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시라서.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 올 때까지 너는 거기 가 있어요. 그럼 낙원에 가 있으라 말하면서 완전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신 새롭게 태어난 완전한 사람이 뭔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마지막에 그걸 다 감당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의미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시작점에서 문제 생긴 고리를 풀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시간의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예요. 풀었다면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는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냐는, 아담에 났니, 아니면 예수님한테 났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에 났다고 한다라면 창조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에 대한 의미가 모르고 하나님한테 창조하신 세상, 이렇게 말하죠.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십시오.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났다고 말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났습니다. 비록 아담은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한테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로 왔다. 이 문제를 풀고 가서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왜요? 뭘 기다립니까? 이제, 왜냐하면, 아담의 이 선악과 문제를 풀어도 무슨 문제가 남았냐면은 그 이전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흙에서부터만 생명이 없는 줄 생명이 생겨난 거잖아. 그러면 생명이 없는 줄 생명이 생겨났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앞에 짐승 모든 과정들이 다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못 돌아가요. 그러면 왜 육체적인 흙으로, 하나님은 예수님도 결국 뭐냐면 육체를 버렸다는 겁니다. 부활하심이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버렸는데 그 영으로 부활하신 건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다시 거듭나고 이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님이 시간을 넘어서 오신 분이라, 예수님, 그러면 여기서 왜 예수님 안에서 그게 뭐냐면 남의 짐을 지는 법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아담으로 갔다가 이 계명을 이 십자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시와 그때는 아버지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광야고 우리에게 이 사막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죽음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죽음. 예수님도 육적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기다린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처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간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호떡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먼저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막과 광야에서는 결국 만나가 뭡니까? 이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못했던 것이, 예배 드릴 때도 저는 하나님 언제 예배 드릴까요? 그때 다르고 정말 게릴라적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해를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때 문제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조급함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불안함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하시는 것보다 먼저 앞질러 갔더니 불안만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자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좀 옮겨달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도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 못 박히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다 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영원함입니다. 그럼 영원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가 유일한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작과 끝이 이제부터는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려면은요, 영원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건데 그 영원함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영원함은 예수님도 안 가지고 계신 것이 확실한 거예요. 시간적인 영원함은. 왜냐하면 아버지만이 영원하다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7장 6절에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줬거든요. 여기 분명히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고, 그럼 왜 그렇게 오셨냐? 다음에 진짜 아버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려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예수님 나타냈다고 했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의 영을 자꾸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아버지 것을 만들려고 아들에게 먼저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나요. 그 다음 볼게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오직 이제 아직 제자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맞춰보니까 그게 뜻으로 봤을 때 맞으니까 그들이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일부 제자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예수님도 축소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안 되는 것들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온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한테 주신 것은, 예수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내한테 빌려준 것은, 그건 다 아버지가 내한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서로 간에 이게 소유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서로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대응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로 영원한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영원한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일부만 하는 거예요. 일부로부터 영원한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않냐, 세상 사람들 사이에도 있지 않냐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근데 내 이름이 이 아버지의 이름인 줄 알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인 줄 알면은 그 이름의 능력을 못 경험하고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온 것이라고 같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둘이가 정말로 하나인 것처럼 만약에 이 의미를 알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도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하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나는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모르면 안 보여요. 저는 이 말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읽었는데 이게 그렇게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읽는데, 갑자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몰랐는 거예요.
왜? 설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리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기도하면서 알고 그래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를 내가 이제 깨달은 거죠. 이걸 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결국은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의미를 아는 사람한테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걸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서 계신 그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서 있는 사람, 어디까지 갔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에돔산에 가서 뭐가 선악과에 왜냐하면 그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더 큰 마귀는 뭐냐면 창조한 마귀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킨 거예요. 그런데 창조를 담당하는 전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다가 첨가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미온을 뿌린다든지 소금을 친다든지 자기들 뜻, 자기들 생각대로 막 집어넣어요. 창조한다. 왜? 천사들이 여기서 꿍꿍이 자기만의 꿍꿍이를 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라 하는 이때 우리가 우리 것도 하나 만들자. 보세요. 다윗이 뭐 시키면 요압이 자기 것도 하나 하고 특별히 뭐 시키대.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요압을 통해서 뭘 나타내시냐면 마귀가 졸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를 시켰을 때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아는 그냥 정말 정직하게 해요. 근데 요압이 마요는 그래 군대 장관을 조심하라. 성경 속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꾸 나타난다. 다니엘이 대군대의 주제인 하나님 군대 주제인 미카엘이라. 그 놈이에요. 그 마귀가. 그 마귀는 아주 교활하게 하나님 일도 하면서 살살 자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잖아.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소식도 전하면서 살살 자기 이야기도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교훈을 얻을 때 반면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다 섞여 있어요. 자, 왜 그렇게 하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했죠. 두 명이 맷돌을 가다가 하나는 데리고 하나는 뭐 이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하나는 데려가고 10명이 있다가 5명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도 5개를 맞고 5개는 틀렸고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결국 선악이잖아요. 결국 뭐냐면 마귀가 이따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우리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맞고 틀리고가 있어야지만 틀린 게 있어야지 뭐가 맞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성경 속에는 틀린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틀렸다 그러면 겁이 나는 게 하나님이 글자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뜻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조합하면 결국 다 나와요. 뜻은. 왜냐하면 틀린 게 있다는 것은 틀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맞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고 기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때 있잖아요. 이것이 꿰매어져 가지고 그 더군다나 하나님께 또 망가지면 한 가지 숨겨놓은 이 새 문자적인 번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말씀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 뜻이 다 꿰어져요. 근데 가장 이 중에서 우리가 못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완전한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하는 것이냐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는 것에 대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함, 그러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나 예수님은 창조에 대해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들의 백합화, 여러분 그 내용도 잘 보세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적인 접근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럼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건 아버지의 영을 받아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문제거든요. 창조를 건드린다는 것은. 왜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창조가 막 뭐 지나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창조를 건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죽음 이후의 상태는 뭐냐는 거예요. 그 창조의 한계입니다. 그럼 죽음 이후도 창조된 상태가 맞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우주도 창조된 게 맞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도. 그렇지만 분명히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창조가 불완전하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창조가 불완전하다고 말하느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비밀한 뜻입니다. 뭡니까? 왜 하나님 비밀한 뜻을 남겨두었는가? 마귀를 잘라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번이고 마지막이다 했습니다. 이 창조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창조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영원함은 시작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파 오메가라 하신 것은 이번 창조 안에서 허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럼 창조라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물 쌓아라 말씀하시면서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없다 했습니다. 도둑놈도 없다 했습니다. 도둑놈은 훔쳐가고 빼앗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영원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영원한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시간이 있는 한은 영원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비밀스러운데,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다리예요. 예수님은 두 다리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한 다리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리가 두 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처음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는 한 다리로, 두 다리가 모아져가지고 한 다리로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인데, 이 한 다리로 달려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로 딱 묶어진 거예요. 그럼 유다는 달렸습니다. 목에. 다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리가 땅에 안 닿았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수레바퀴가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의미하는 한 다리로 이렇게 시간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 과거나 미래가 없고 오늘로 딱 이 시간으로 현재로 묶어진다는 것, 그게 말하면 사무엘이 말을 했을 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는 오랜 시간을 두고 말씀하시고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그 새로운 창조는 동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에게 힌트를 주신 건데 사무엘이 말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즉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뭐냐면 똑같은 일을, 동시적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이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법을 적용시키고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함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간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뭐냐면 공간적인 부분도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곳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독사골에 손 넣지만 아이가 손 넣지만 물지 않는다는 말이면 분명히 독사가 있어요. 근데 다른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늘 나라에 있고 독사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지만 아이가 물어도 안 물려지는 거예요. 물어서 낫는 게 아니고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그 아이는 영원함에 속해 있어서 공간적으로 이미 그 안에 영원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배를 받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같이 존재하죠. 하나님이 이 같이 존재하는 이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는. 근데 어떤 상태, 어떤 곳에는 일을 이제 시작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설명이 되는, 이해가 되니까. 영원함의 원칙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도둑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도도 없습니다. 도둑질과 강도들은 무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훔쳐가는 무전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도둑질 같은 놈들, 강도 같은 놈들을 쫓아내요. 시기심 많고 질투심 많으면서 혼자 1등하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영원한 그걸 도려내시려고. 다 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다 나가지 않으면 안 합니다. 무조건 다 나가야지 시작합니다. 한 사람 안에서 다 나가야지만, 끝까지 뽑아내셔야지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귀한테는. 엄밀한 일을 엄밀하게. 하나님은 다 하신 다음에 들추어내십니다. 이게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센 악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약한 존재보다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시간과 어쨌든 공간 영역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가장 먼저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그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은 십자가에서 있다가 하나로 이루어진, 이미 창세의 그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은밀한 뜻 안에 태어난 사람, 은밀한 뜻으로 난 사람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한테 태어났다면, 제가 완전히 시작되었다면 그 어떤 존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제 과거나 미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은 다 덜추어낼 겁니다. 특별히 지난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발 빼지 않은 이상은 그 발목한지를 하나님의 증거로 삼아서 모조리 다 갚으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 더 창조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 엄밀한 뜻으로 나게 하는 아들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또 그 가족 때문에, 그 민족 때문에. 그게 야스레일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렸어요. 그 하나님은 이제 모든 순서는 그때부터 결정된 끝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나라 영원한 곳에 가면 그런 순서적인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 영원함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크기의 문제지 영원함을 누리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거기서는 의미를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동시적인 거라 다 존재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한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악한 짓을 일삼는 것들은 이제 그
기회가 있는 시간까지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누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힘자랑하세요. 이제 그 시간이 다 됐으니까. 방빼라고 하면 무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했던지보다 훨씬 더 무섭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